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이제 3장입니다. 3장. 이제 3장은 워낙 이렇게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천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참 지혜를 구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제 내용들. 그래서 그가 지혜뿐만 아니라 또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는 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을 때 그가 이제 그 하나의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가 하는 것을 이제 후반부 한 사건이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장을 시작할 때는 이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 또 그와 함께 했던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 그렇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나단, 그리고 또 이제 바세바가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위험한 인물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참 지혜롭게 또 제거를 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윗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생명이 아니라 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어떤 선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에게는 참 그 미련이 결국은 참 왕권까지도 넘볼 수 있는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압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과거죠. 복수욕, 그리고 또 경쟁심에 의해서 무고한 피를 흘렸던 것이 결국 이제 그에게 죽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그 후광 때문에 항상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종 둘을 되찾으려고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들을 깨뜨리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장 내용은 친숙한 내용인데,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 이제 여기에 솔로몬의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 처음 이제 솔로몬의 앞으로 그 솔로몬이 할 내용들이 쭉 펼쳐지는데, 이제 솔로몬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솔로몬이 전반부의 삶은 이제 소위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전반부의 삶은, 특별히 오늘 다루는 사건 때문에 솔로몬은 전반부에는 완벽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탈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의 결혼입니다. 결혼.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맞이해서 다윗 성에 이렇게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왕궁,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다른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배우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백하게 금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34장 15절 16절 보시면,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호렙산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그 땅에, 앞으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너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명백하게 이제 금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금하셨죠. 이유는 바로 그 배우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결국은 엄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우상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신명기 7장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가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결국 3절을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가나안, 소위 주민들이죠. 가나안 주민들,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결국 4절을 보시면 결혼하지 마라 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은 아마 이집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가 더 안전하고 풍성한 어떤 그런 풍요한 나라를, 안전하고 풍요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이 아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언급된 게 뭔가 하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분명한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에서, 후기에서 드러날 결국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하나의 이제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고, 그 시가 출발부터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당과 관계되는 게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 산당이라는, 이 산에, 높은 산에다가 이제 소위 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잘못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산당을 건축한 겁니다.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자, 한번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산당 제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 이교 숭배와 관련 있는 산당은 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제 신명기 같은 데서는 명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제도, 이스라엘 예배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뭔가 하면 이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산에 있었죠. 산에,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이든 푸른 산이든, 그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마땅히 그거를 파멸시켜 버려라. 그리고 3절을 보시죠. 3절,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4절을 보시면 이제 적극적입니다.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5절을 보시죠.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바로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배 형태는 무엇이냐? 각 이방 종교들처럼 정말 각자가 산당, 산에다가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당을 세워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질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으로 중앙성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같으면 바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에루살렘이 되죠. 에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산당을 멸하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성전 건축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허용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이제 솔로몬에게는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솔로몬의 삶을 결국 망가뜨리는 것이 결국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위험성들이 출발부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출발부터.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니, 이게 공존할 수 있나? 정말 이집트 이방 여인을 바로 자신의 딸로 취하고 아직 산당을 이렇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인데도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참 이제 3절은 이제 밝은 부분이죠. 밝은 부분. 그는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등장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중적인 모습. 하나는 분명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로의 딸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산당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그의 한계를 나타내죠. 그렇지만 그는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 법도, 다윗을 통해 주었던 그 법도를 그는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4절 솔로몬의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강구할 때, 특별히 이제 오늘 뭐 다루게 되는 일천번제, 야, 일천번제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이 뭔가 좀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솔로몬 정도 완벽한 초기의 솔로몬처럼 뭔가 완벽해야만 뭔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지혜 같은 선물을 주실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처음 등장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사람마다 완벽한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어둠의 그런 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과 우리는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4절과 5절에 소위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일천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는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헌신.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5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히 불태우는 거니까, 짐승을 불태워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참 너는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정말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6절의 고백은 솔로몬의 밝은 부분이죠. 앞에서 여호와를 사랑했다, 또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표현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참 행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왕위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위에 아들이 앉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제 6절 말씀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삶을 가장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이제 은혜의 고백입니다. 은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귀한 것들, 이 모든 것은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죠. 자신에 대한 고백.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는데, 이제 하나의 두 가지 긴장이 생기는 거죠.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말은 어리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주 우리 같이 아주 초등학생 이런 게 아니죠. 나는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결국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나는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나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만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어서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바로 여기에 이제 긴장이 있는 거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자기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가 섬겨야 될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이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나의 능력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인데, 능력은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결국 이제 그의 삶이 밝은 부분이 지배할 때는 언제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지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뭔가 중심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이 솔로몬의 삶은 그가 완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계속해서 큰 성공을 맛보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라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은혜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한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고백, 나는 작은 아이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은혜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엄청나게 큰 성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는 몰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정말 다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이제 9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요청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옳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그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 일일이 다 올바르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listening heart입니다. listening heart. 이 표현은 여러분이 꼭 귀담아 두셔야 되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래서 이 듣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discerning heart, 분별하는 마음. 잘 듣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편이 나오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아니면 앞으로 신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들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선은 무엇인지, 거부해야 될 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을 상을 주어야 될, 격려해야 될 선은 무엇인지, 심판하고 제거해야 될 악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이 있어야? listening heart.
정말 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저도 뭐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영성신학을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제일 충격받았던 게, 과거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분들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였어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표현, holy listening, 거룩한 듣기, 거룩한 듣기.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듣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결국은 소위 문제가 뭐죠?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잘 듣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잘 듣는 사람. 가정에서 소통이 되려면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는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잘 들으셔야 되죠.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우리 청년들, 그리고 부족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죠. 잘 듣. 그래서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참 이렇게 누구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주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걸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바로 서로가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마음이 같아야만, 뜻이 같아야만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린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이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탐욕, 또 때로는 세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변질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까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까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가장 거룩한 행동인 기도까지도 변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도가 바로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어떤 무거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항상 나 중심이지만 사랑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한 욕구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야, 너가 이거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 부귀영화, 그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여기 이제 분별이라는 것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잘 송사를 듣는 지혜를 구했다.
송사를 듣는, 그러니까 듣는 것 속에 분별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듣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12절 말씀, 바로 내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테니까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거다. 지혜와 관계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또 13절을 비추어 13절을 한번 보시면,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그리고 영광도 주는데 이것 역시도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그 경고를 하십니다. 너가, 이제 조건이죠.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할 거다. 바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이것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롱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지혜와 부귀 영화가 바로 롱런하게 될 거다. 너의 길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잠언 속에 반영이 되는데, 잠언 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잠언 2장 6절, 이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저 여호와는 누구시냐?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분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좀 오타가 있는데, 우리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잠언 2장 6절이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두 번째 2장 6절은 지우시고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여러분 자막을 한번 이제 보시면 메모를 하시고, 이제 이거는 솔로몬이 아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는 사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죠. 이거 지혜를 얻는 게 은과 그리고 또 정금보다 더 낫다. 은과 정금보다도 더 낫고, 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것은 고대 가장 귀한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리고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자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왜냐하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장수, 롱런이죠, 롱런. 지혜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는 롱런, 장수가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리고 또 17절을 보시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강이 넘치는 길이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바로 그 속에 부귀와 장수, 즐거움, 평안, 그리고 지혜는 마침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그것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이제 꿈이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16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나, 뭐 너무 잘 아시는 두 창기의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서로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솔로몬한테 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엄마, 원래 그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너무 움직여 아파서 그냥 그 아이를 놔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아니었던 여인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제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올바르게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28절 말씀을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구나. 그리고 판결함을 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솔로몬은 앞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 두 창기를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으면, 소위 말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면 이 불확실한 경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탁견을 뭔가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잘 다루지 못하는 이 권력형의 어떤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뭔가 바르게 이렇게 대처를 한다든가, 나라에 뭐 기강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을 뭔가 이렇게 바르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 뭔가 맥이 같을까, 안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 하나 싸우고 있는, 진짜 이게 진짜 내 아이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두 창기입니다. 창기. 고대 가장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천민들, 그 두 천민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 그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소위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런 여자분 둘이를 데리고 와서 제보고 이제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니, 뭐 소위 말해서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창기 둘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이 여인들, 야, 내가 이런 사람 왜 내한테 데리고 오냐? 그거는 제가 뭐 우리 부목사님들 같으면, 아니 부목사님들이 처리를 하지, 태원 목사님이 처리를 하지, 왜 이거를 지금 내한테 가져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왕이 어떻게 창기 두 창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렇게 뭐 어떤 놀라운 그런 지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시, 이제 시편 72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72편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안 보시면 이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어요. 시편 72편은. 그래서 이거는 소위 왕이 이제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 소위 왕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문.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무엇이죠? 분별하는 지혜잖아요. 바로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 주의 그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높은 사람들을 공의로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누구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두 창기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잡초와 같은 소위 민초들이죠. 민초들. 그 민초들의 애환과 그 아픔과 다툼까지도 정말 공의로 정말 재판하게 되는 관심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주의 궁핍한 자의 자손을 그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 못 살게 구는 압박하는 자들을 바로 꺾을 것이다. 그래서 받으신 강의 하나 한번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의 기도 시편 72편을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 거기에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두 창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부귀영화,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그 이전에 무엇 하느냐? 가난한 자를 바로 정의로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혜를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담고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정의롭기만 하거나 아니면 자비롭기만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롭고 자비로운, 정의와 사랑이 결합된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가,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고백.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바로 그들을 섬기는 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혜를 가졌을 때, 그가 백성들 중에 낮은 자들을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이 가장 건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위험해질 때가 언제냐? 점점 가난하고 힘든 소위 민초들입니다. 민초들,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일반 백성들, 민초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막강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졌느냐 라는 것을 두 번 정도 지금 이제 열왕기상은 소개를 합니다. 전반부에 한번, 후반부에 한번 소개를 해. 그런데 큰 차이가 무엇이냐? 전반부에는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해요.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정말 제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금이 막 그냥 은처럼 흔해 빠지게 돼. 엄청난 금이 그 속에 흘러 들어오는데 무엇이 사라져 버리나? 백성들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의 관심이 무엇으로 되죠?
바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바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도 무엇이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제 저희들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얼마나 어떤 소위 말해서 잘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대접받으며 폰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바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평범할 수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절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일보다 더 강력한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은 가지고 돈도 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멸시당하고 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지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의 의와 함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기뻐하느냐? 백성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다윗 솔로몬이 했던 이 고백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밝은 부분이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되, 특별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합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에 기대하는 것, 거기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리스닝 하트, 정말 듣는, 그리고 분별하는 디서닝, 정말 잘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정의롭고 그리고 자비로운 지혜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